지난달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우연히 뉴욕 한인신문을 보게 됐습니다. 5월 달에 가정의 달인데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 부부가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기사로 실렸습니다. 부부가 다 미국에서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남편도 교수님이고 부인도 아주 좋은 대학 교수님이신데 42살 먹은 남편이 39살 먹은 자기 아내를 총으로 쏴 죽이고 본인도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 5살짜리만 하나 살아남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아내를 죽인 이유입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자기의 유언을 남겼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아내를 죽이는 이유는 아내가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 무시한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이 남편이 총을 쏴서 날짜를 잡아서 페이스북에 유언을 올려놓고 아내를 쏴 죽이고 자기도 죽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시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여기 계신 아줌마들, 남편 무시하면 죽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나 절대 당신 무시한 적 없다고 한번 얘기하시기 바래요. 뭐 그뿐이겠어요? 이번에 군산에서 화재가 난 사건도 여러분 3명이 죽고 30명이 다친 그 사건도 단돈 10만 원 때문이더라고요. 그 외상값이 10만 원이 맞다 틀리다 이거 갖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불을 질러서 자기 인생도 망치고 남도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작은 거에 쉽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불행하게 돼요. 뭐 그분들 뿐이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총으로 쏴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아내가 날 무시한다고,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고, 교인이 서로 무시한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총을 쏴댄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라 요만하게 보고 작은 것에 사로잡히고 작은 것에 씌여가지고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몰아가는 분이 많아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인간은 사람의 말 따위에 현혹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창조되었고, 사람에게 울고 웃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인생이 행복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쉽게 사로잡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1, 2,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11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제자들이 이제까지는요 좁쌀영감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큰 뜻을 품고 십자가 가는 그 뒤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싸움했다니까.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조그만 계집종에 와갖고 너 예수 믿지? 너도 예수의 제자지? 그 앞에서 아니라고 막 저주하면서 후회하다가 나중에 통곡하는 그 불상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던 사람들이 이들인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매그니피센트라고 그러죠. 경이로운 일, 크신 일을 말하면서 이 제자들이 막 하나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남이 볼 때는 뭔가 취해 있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것에 사로잡혀서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할 정도로 완전히 성령에 감동되고 취해서 이때부터 제자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이들이 죽을 때까지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들이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스테판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집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써요. 스테판을 향한 이를 갈고 그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할 때 스테판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나 자기를 보는 것을 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에 사로잡힌 자는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든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 하든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저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을 모르니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무시한다고,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총을 사서 날 잡아서 죽이는 남편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자기를 진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향하여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하나님, 쟤네들 좀 용서하세요. 무슨 차이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조그만 것에 사로잡혀서 부글부글 대다가 불행을 키우고 극단적인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나님의 큰 일에 붙들려서 자질구레한 것들은 웃음으로 천사의 얼굴로 톡톡 쳐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능력 있는 삶일주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1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연령에 상관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람이요 꿈을 갖게 됩니다. 가슴 뛰는 꿈을 꾸면서 그 꿈이 나를 몰고 갑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연령과 상관없이 나를 몰고 가게 하는 어떤 꿈, 젊은 애들에게는 비전이란 말이 맞고 애들에게는 예언이지만 원래 성경에는 장래일을 말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설교를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대요. 이 권사님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남편이 유산을 많이 남겨서 이분이 그 유산을 가지고 이제 넉넉하게 살면서 적적하니까 수석, 돌을 모으고, 그 돌도 되게 비싼답니다. 굉장히 비싼 돌, 희귀하게 생긴 그런 돌을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집하고 그거를 이렇게 그 취미 삼아 살던 권사님이 계셨대요. 어느 날 그 비싼 돌은 자주 닦아줘야 된답니다. 아주 비싼 돌을 꺼내서 닦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딱 한마디 하셨대요. 권사야, 네가 언젠가 내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텐데 내가 너에게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너는 뭐 하다 왔다고 대답할 거냐, 딱 한마디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그 음성이 자기를 사로잡는 순간에 너무나 두렵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땅 따왔는데요. 이러면 돌 맞을 것 같더라는 게. 그날따라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돌 닦다 왔다? 말도 안 된다.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 돌들을 다 팔아버렸대요. 그리고 줘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수송 말고 하나님, 남은 인생을 제가 뭘 할까요? 그때 정광석화처럼 전도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전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권사님이 뭘 해야지 제일 잘할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때 전도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 교단이 장로교 합동 통합측이에요. 영락교는 통합측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교회가 들어가 있는 통합측에서 전도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 잘 지내시죠? 그 장로님 남기고 간 유산도 많으신데 어떻게 풍조롭게 어려움은 없으시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나 이제 돈 없어. 전도하고 영혼 구하느라고 하늘에 다 싸놨어. 하늘에 다 싸놔서 나는 하늘 갈 날만 기다려. 거기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그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요, 그냥 돌이나 주워서 닦던 그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상을 받을 그 꿈에 부푸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요. 19절, 20절, 21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지난주 오사카 지진이 일어났죠. 지난달에는 하와이에서 막 화산이 터져 나왔죠. 이게 다 그 날이 가까운, 그 날이 누구냐? 20절이죠.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있어요. 사람은 그거 무시하고 삽니다. 여기만 보는 거죠. 오늘만 보는 거죠. 여기만 보며 사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면 멀리 그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의사이시면서 목사님이신 최성호 목사님이 쓰신 천국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환자 이야기를 썼어요. 자기 환자 중에 이 뇌동백류, 그러니까 머리에 혈관 중에 꽈리라고 그래요. 그 뇌동백류가 터지면서 27일간, 그러니까 의식불명에 있었던 분이 27일 만에 깨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사람이 돌변했더라는 거예요. 1년에 10번 이상 제사를 지내던 유교 신자였던 그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람이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물어봤대요. 도대체 뭐가 당신을 이렇게 싹 바꿔놨냐? 그랬더니 이 환자가 하는 얘기가, 62세 되신 환자분이, 제가 그때 뇌 꽈리가 터지는 바람에 의식불명 상태로 27일 동안에 제가 어떤 큰 심판대 앞에 갔습니다. 하늘 문을 간 거죠. 전 세계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한 사람씩 심판을 받으려는 거예요. 큰 천사가 지휘봉을 들고 한 사람씩 심판대 위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천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지휘봉을 탁 하면 순식간에 오른쪽에 있던 하얀 옷으로 순식간에 갈아입히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또 한 사람이 섰을 때 천사가 지휘봉으로 왼쪽을 탁 가리키면 막 더럽고 냄새나는 그 거지들이 있는 죄수복, 그 누더기 옷을 순식간에 갈아입히면서 땅에 있는 지옥으로 쑥 내려가더래요. 자기 앞에 사람이 누더기 옷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면서 땅으로 꺼지는 모습을 보고 자기 순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죽은 아내가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순서가 돼서 심판대 앞에 올라간 순간에 아파! 아파!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딸이 자기를 붙들고 죽지 말라고 이제 입원실에서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날 이후로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이후로
자기는 더 이상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살 수가 없어서 열심히 삽니다. 이분은 꽈리만 터진 게 아니라 원래 간암 환자예요. 간암도 있죠. 혈 동맥류가 터졌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마비가 돼서 절름 이게 발휘가 되는 그런 반신불수가 됐는데도, 간암에다가 반신불수에다 장님이 되면 보통 환자들은 자포자기한대요. 막 간대요. 막가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그분이 의사분이 이렇게 썼어요. 경이로울 정도로 성실하게, 진지하게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즐겁게 살면서 조그만 죄가 있다면 쪼르르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 이야기를 쓰셨어요. 맞아요. 성령님이 임하면 바로 그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멀리 보는 시각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령이 임하면 크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계속해서 다윗과 예수를 비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웅으로 여기는 다윗은 왕이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여 온 세상의 주 그리스도가 되셨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 그 중에는 내가 볼 때 불행한 일, 재수 없는 일마저도 어떤 분이, 하나님이란 분이 모든 것을 지휘하듯이 지휘하고 그분이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팔았습니다.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그가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역전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형들은 그들 앞에 식량을 구걸하는 가난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형들이 두려움에 떨죠. 자기들이 팔았으니까.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구원자로 만드시려고 미리 보내신 것을 아나이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보니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 삼으시려고 형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큰 시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을 내가 잘 돌보겠나이다 하는 아량을 베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커져요. 생각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시야가 커져서 누가 나를 무시하건 누가 나를 깔보던 별 개의치 않는 큰 사람으로 됩니다. 언젠가 제가 간증했던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간증을 오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교수도 일찍 됐습니다. 또 장로님도 30대 되는 아주 모든 게 부러움이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인생은 공평해서 이제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정박아가 태어난 겁니다. 정박아가 누군지 알죠? 사지를 이렇게 떠는 정박아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 간증문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배달 사고입니다. 옆집에 태어날 애가 어떻게 우리 집에 태어났네요? 거두어 가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화가니까, 미대 교수니까 작품 활동을 핑계로 그냥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또 작품 활동을 핑계 삼아서 밖을 돌다가 집에 와서 낮잠을 자는데 갑자기 배에 뭐가 물컹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2살이 돼버린 아들 녀석이 배에 기어 올라온 거예요. 그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정광석화처럼 임하는데 순식간에, 아빠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하나님이 수만 마디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야, 너 화가지.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화려한 색깔만 쓰냐? 어두운 색깔도 써야 그 화폭위에 다 조화가 이루어져 값비싼 그림이 탄생하듯이, 내가 이제까지 너에게는 화려한 인생, 화려한 색깔만 썼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네 아들이라는 어두운 색깔, 검정 색깔도 쓴다. 그러나 네가 화가이듯이 이 인생의 화폭 위에 화려한 색깔, 어둠의 색깔, 너의 그 승승장구의 인생과 네 아들이라는 아픔이 조화를 이루어서 네 인생이 다 끝날 무렵에는 멋진 명작의 인생이 너의 인생의 화폭 위에 그려져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확 깨달아지면서 2년 만에 자기 아들을 처음 껴안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쓰시기를, 나 같은 놈이 전 세계에 팔려나가는 가이드 포스터라는 간증집에 이렇게 간증을 쓸 수 있는 것도 순전히 우리 아들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볼 땐 불구자로 태어났다면 너무나 속상한 일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크신 시각으로 보면 그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앞에 어떠한 불행한 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넓은 큰 시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그럼 배워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무슨 가르침? 멀리 보며 사는 가르침, 크게 볼 줄 아는 가르침,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서 어떠한 불행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배울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배워나갔더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46절, 47절처럼 살아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이분들의 모습과 아까 얘기했던 그 박사 교수 부부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그분들은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박사예요, 교수예요. 그런데 무시한다고 쏴 죽이고 자기도 죽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지금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은 이 당시 다 노예들입니다. 노예가 무슨 학교를 나와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요? 46절에 막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매일 잔치하며 사는 거예요. 47, 막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박사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2장만 알았어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시,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에제르네게브, 대항하면서 돕는다라는 뜻, 거스리면서 돕는다라는 뜻이. 네게브란 말이 네가티브, 부정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부를 묶어줄 때는 서로 거슬리는 사람을 묶어줍니다. 그래서 서로 거슬리면서 속이 상하지 가슴을 치면서 참고 기도하면서, 원래 하나님 맞는 그런 부부의 모습은 서로 거스리면서 일평생을 다듬어 나가면서 하나님 결혼 학교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게 부부입니다. 서로 맨날 쳐다보면서 서로 맨날 껴안고 무드 잡는 건 영화 속의 부부입니다. 실제 부부는 그런 부부 전 세계 한 명도 없습니다. 서로 거스리면서. 이런 것만 배웠어도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 법을 배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는지 눈이 열리는, 수석을 닦다가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여 자기의 부르심을 발견한 그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아내를 쏴 죽이진 않았지만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지금 쏴 죽이기 직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것을 요만한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18절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 여러분, 사람의 눈은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병들면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봐요. 나를 거스리는 것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슬려서 다메섹 도상으로 죽이려고 가던 바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할 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더라 그랬어요. 그 비늘이 레피도라는 헬라어죠. 뱀의 비늘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비늘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요, 부부가 여기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살벌한 생지옥이 그 가정에서 연출이 됩니다. 뭐든지 안 좋은 것만 보여요. 부모와 자녀 간에 요 비늘이 딱 섞이면요, 자녀가 하는 일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님이 하는 일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려서 집안이 생지옥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이 비늘을 벗겨낼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이 탁 벗겨져 나가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하늘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서 성경을 써나가며 어디에 가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던져버렸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전도여행 떠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붙들리니까 자기를 욕하든 감옥에 넣건 때리든 말든 그딴 거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멋있게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그마한 것에 여러분 휘둘려 살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멀리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찬 인생을 사시다가 하나님께 큰 칭찬과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